야고보서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소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를 수 있고 메마를 수 있고 갈급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송기른 목사님을 많이 아실 텐데, 송기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다.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마를 때가 많아요. 목마를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많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부족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갈증이 있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름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목마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메마름에, 송기른 목사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메마름의 저주가 있을 수 있는데, 풍족하고 부유하고 사람도 많고 그 풍성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말한다면 메마름의 저주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간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목마를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강야도 갈 수 있고 강야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내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바짝 말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만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표현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화병이 나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목사님, 화가 날 정도로 힘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그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친구를 믿었는데 친구에게 같이 동업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맡겼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전혀 원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장파열이 되어서 이제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에요. 시골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시골의 의료기술로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 수술이 어렵지 않은 수술인데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긴급하게 수술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도시인 그곳까지 나가기까지는 출혈이 심할 것 같고, 그럼 너무나 위험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시골에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는 금요 기도의 담당자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뛰어가는 것이 맞는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금요 기도회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는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전도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나. 사실 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올 수 있고 위기는 당면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 돼요. 메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이제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갈급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왜 안 주세요? 주신 것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닮아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나까지 기도 제목 보태면 더 힘드니까 안 주십니까? 그런 마음 절대 안 가져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결국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덮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큰 은혜는 우리는 사모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6절의 말씀에,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이 겸손의 뜻은 파타이노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이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겸손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교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7개월 동안 여러분과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의 본문은 다 달라지지만 그러나 매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우시아 왕이 그랬잖아요.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름의 뜻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제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 이탈인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급한 마음에. 왜 교만이 무서운 거죠?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사람들 보기에도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왕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사람들이 말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사랴를 비롯해서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사장이 80명이 되는 사람이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류할 때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 생각밖에 없고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성구 목사가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반대로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 비천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요. 교만이 왜 무섭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왜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근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봤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복이 뭐예요? 들리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복인 거죠.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말씀 듣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말씀이 안 들린대요. 이성구 목사처럼 쉽게 설교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잘 들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리잖아요.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런데 제가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큰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막 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린대요.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반기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 높이지 말고 내 이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겸손히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복된 2023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세상에서 만족하고 쾌락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사모해야 돼요. 계속 사모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려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 있는데 여러분,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여러분 설교 원고 또 보고 4시에도 일어나서 또 보고, 제가 이걸 토요일 날에 프린트해서 가져가요. 가져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아침에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해서 하나님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미처 못 보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여러분도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이거 가져가요. 어떤 연구가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했는데 화장실에서 앉아있을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볼 때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오잖아요. 와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화장실 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혹시 내가 화장실에서 또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목사님, 여자 목소리가 막 들려와요. 화장실에서 제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는 거예요. 또 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내가 받았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야고보도 나오고요. 이 헬라어 시대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현재 시제예요. 성령의 충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새가족 2주차 믿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가, 내가 얼마나 굳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마음을 두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무당을 믿으면 돼요? 네?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난 내 자신을 믿는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바라보면 계속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죠? 무섭게.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갈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너희 못 먹고 있느냐?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없냐? 너희 지금 굶고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이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도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 주리라, 안식 주리라. 세상에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도 자신도 세상을 문제 앞에서 자신도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께 뭐 하라고요?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8절과 9절인데 8절의 후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 4장을 보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할까? 4장의 앞부분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인들이 거짓된 만족과 쾌락과 다툼과 정욕과 세상의 벗됨과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 삶 가운데에 세상을 벗됨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 웃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제로 얼룩질 때, 그때가 교회가 울어야 될 때라는 거, 울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 대신 외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대신 외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감이 되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세상의 작가들이, 예수 믿는 작가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작가들이요,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저는 수리남인가요? 영화인가요?
내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하도 이야기가 이슈화 되니까 그 몇몇 장면들을 한번 봤는데요. 목사라는 사람을 그 왜 나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했잖아요. 와, 기독교 목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장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막 드라마에서 있잖아요. 근사를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막 세상에서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막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교묘하게 있잖아요. 완전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너무 화가 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작가가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인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그런 모습 없는 거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초복이 언제입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안 찾아봤어요. 이맘때인 줄 같습니다. 화요일입니까? 초복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어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끓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드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계탕을 끓였는데 제가 처음 끓여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리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계를 그 닭에 내가 그 요리를 하면서도 깨달았어요. 그 닭을 손질을 할 때 손질을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누가 갖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날개와 꼬리와 허벅지와 목과 근처에 비계를 다 잘라내라. 왜냐하면 아직 국물이 깨끗하지가 않다. 맑지가 않다. 비계가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잘라낼 것 잘라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아주 깨끗하게 핏기 하나 없이 다 깨끗하게 해야지 나중에 비린내가 내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다시 한번 보고 꼬리도 보고 허벅지도 보고 목 근처에 비계가 있는 거 다 쳐다보면서 다 세밀하게 1급 요리사가 되어서 어제 밤에 말이죠. 그렇게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킬 건 지켰으니까 깨끗하게 잘랄 건 자르고 씻을 건 씻어내고, 그리고 그 그릇에 담을 때도 여러분 접시 담을 때 보니까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씻어서 깨끗하게 다시 닦아서 그 위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더럽혀진 그릇에 담을 수가 없고 씻어내지 않은 것은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슬퍼함에 애통함에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라.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애통할 때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여러분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헛된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다툼 가운데에 엄난한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께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지 엄평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제가 많은 경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삶의 형편들을 모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31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목마름은 올 수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메마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짝 메마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순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덕임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급한 순간들은 찾아오지만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짝 메마르버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